열왕기하 20장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쭉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결국 내 눈물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서 이사야를 통해 다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이고요. 열왕기하 20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실은 그러한 장 중에 유명한 장 중에 하나죠. 왜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이 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눈물도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잘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5년 연장된 삶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빛이 있지만 어둠이 공존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어둠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15년 생명 연장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이 생명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물질을 더 많이 주신다면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면 정말로 내가 후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사실은 품게 되고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고 이사야가 말하죠.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문맥을 보면 히스기야나 아스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아수 군대가 이제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짓밟고 압박해오는 아주 긴장된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이죠. 거기다가 히스기야 자신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아도 항상 그렇잖아요.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최악의 타이밍에 위기가 올 때가 많거든요. 가장 돈이 필요해, 너무 중요해. 근데 그때 돈이 없어 하필. 가장 시간이 없어. 근데 하필 그때 바쁜 일이 연속으로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근데 갑자기 그때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일들이 계속 나에게 벌어져. 참 이게 잘 매치가 안 될 때가 많죠. 히스기야도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한부 판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을 곱씹을 때마다 이제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야 정리하듯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인생을 내가 바르게 살려면 후회가 남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내려면 매일 매 순간 내가 정리하듯이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전도서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 결국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물론 정작 솔로몬 자신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허무함, 해배를 외치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를 통해서 잘 살고 잘 죽는 법, 제가 일전에 말한 적이 있죠. 이 책을 집필한 이지연 기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과거를 고백을 하거든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도 어이없고 허무해서 자주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죽음을 탁상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라. 그것이 1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이제 강단에서 말하고 탁상 위에서 나누어야 할 토론 과제가 되었습니다. 왜 잘 살고 잘 죽는 법,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을 탁상 위에 토론의 과제로 이지연 기자가 거론하고 있느냐. 남편의 죽음을 너무나 가까이서 목격을 했고 그것이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죠. 누구나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죽지만 같은 모습으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죽음을 준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되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을 하죠. 미오라의 말처럼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의무고, 그죠? 그것은 하나의 임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죽음 준비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 존엄성을 깨닫게 하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제대로 살기 위해 죽음을 깊이 있게 마주해야 되고, 주어진 생명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너무나 필요한 거죠. 누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더더욱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짜 오늘을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문제는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침내 죽게 될 존재임을 습관적으로 부인합니다. 애써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를 선택을 하죠. 그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면 그런 내용을 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라고? 너는 집을 정리해라. 저는 이 이사야가 한 말이 여러분 진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집을 정리한다라는 건 단순히 가정에 있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의 삶의 주변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가 살아왔던 삶의 주변들. 근데 그 삶의 주변들을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며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만 아이도벨이 그죠? 이제 자기의 어떤 제안이 거부당하는 걸 경험하거나 집으로 가서 집을 싹 정리하고 죽음을 선택하잖아. 저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살아있을 때 항상 내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삶이 가치 있어지고 무게 있어지는 게 아닐까? 토조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글에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죽음을 자기 심장을 마비시키는 공포로 여긴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의 연수, 기간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진다라. 저는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삶의 신앙인이 될수록 삶의 가치는 여러분 길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게에 있는 거예요. 농도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길이에 집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삶의 무게에 집착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세상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과 드록단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고배로운 기름과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이런 말이죠. 은혜로 다시 살게 됐어요. 너가 히스기야가.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 이후의 삶을 증언을 해요. 이거랑 평행 본문이 여러분 역대하 32장이거든요. 사실은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상하랑 같이 대조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같은 내용들을 계속 증거하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역대하 32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온갖 보물들, 거대한 창고를 들여 채울 정도로 재정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 자산이었던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수용할 외양간을 따로 만들 정도였어요. 다윗성의 거대한 지하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는 공사도 잘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의 성공적인 모습이 곧 재앙이 된다라는 거죠.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 누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금, 왕 병에 걸렸어. 근데 회복이 됐어. 그럼 축하 사실을 보내죠. 선물을 보내죠. 이 외교적인 관례거든요. 바벨론도 역시 그 일을 한 거야. 근데 표면적으로는 축하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었지. 이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분 전통적인 강대국 애국 또 아수르와 달리 막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아수르에게 반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이러던 바벨론이 또다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사력을 기를 때
누구를 여러분 선호할까요? 반아수르의 성향을 가진 나라들과 동맹을 당연히 맺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복이 됐어. 더욱이 히스기야가 이 경제력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바벨론에 숨어있는 속셈을 히스기야가 몰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도 역시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가 지배적으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동맹 세력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봐봐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의 내탄고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준 이유, 물론 그것 때문에 너의 자녀가 판관이 될 거야. 이렇게 이사야의 저주 섞인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만, 어쨌든 이거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가진 게 많아. 내가 이 정도를 과시해야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 길을 걷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교만인 거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뭐냐? 은혜를 망각하고 성공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 돌렸다, 이런 말이죠. 누가?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그 태도 속에, 그 마음 중심 속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누를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었는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인품을 시험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인성을 시험하시죠. 그 인품의 핵심이 뭐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히스기야의 이 모습 속에서, 내탄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 21절을 읽고 정리할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 3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게 므낫세야. 왕위에 올랐을 때 12살이었어. 불치병으로 치유받은 3년 후에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사랑스러운 늦둥이에요. 그런데 그 늦둥이가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성장을 해요.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실행했던 종교개혁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복귀시켜 우상 신당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전에 우상 신상을 두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므낫세의 이 악행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된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죠. 그 복을 여러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5년 연장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삶은 여러분 길이가 아니라 무게이거든요. 자, 그러면 므낫세의 악행의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때 단 하나, 히스기야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거죠. 사신들이 왔을 때 내탄골을 노출시킨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태어난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견이죠. 누구라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면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어. 그래, 내가 어제까지 교만했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도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내가 좀 당당하게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인하여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변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더라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히스기야의 대답이 골짜기죠.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죽은 이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현실지향적인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현실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현실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현실 만족을 선택을 하고 나를 위해 현실 쾌락을 선택을 하는 거죠. 타인을 위한 현실을 생각하는 게 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리더십 전문가들이 항상 말하죠. 상위 1%의 리더십 공통점이 있어. 이게 뭐냐? 사람을 키우고 주변에 둔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주변에 둬. 왜 두느냐?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일이 이어달리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거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경영 전문가 피터 드러커가 한 말, 유명한 말이죠.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지. 우리에게 후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야만 하는 거지.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후계자를 교육해야 되는데 12년이면 여러분 짧은 나이가 아니잖아. 12년이면. 그죠? 사춘기를 딱 직면을 본 나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나이. 그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힘들어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